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칭찬을 받았지만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 거짓 교사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또 음행의 문화가 침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 가운데에서도 경고하시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또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또 이방 종교들도 막 뒤섞여 있는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열매들인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열매가 처음보다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배지에서 큰 슬픔에 잠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의 미덕을 살피시고 칭찬할 일을 찾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은밀히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으로 많은 미덕을 행하며 주께 칭찬을 받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의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 거짓 가르침이 용납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으시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벗어난 어떤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상반된 세상과의 그런 타협의 문화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면 그 모든 헌신과 수고도 결국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되고, 또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그냥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이 교회의 실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이 거룩한 기준, 곧 복음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봐주기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본문에서 주님은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 거짓 교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음행과 거짓 가르침을 고집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은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먼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 그 침상, 곧 그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와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죄에 동참한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이 단지 그 어떤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에 깊이 몰입되어서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을 다 죽임으로 모든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살피시는 자라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개들에게 던져져 죽은 것과 같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서 죽을 길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예수도 믿고 사업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다는 이 시장의 문법은 두아디라 성도에게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속임수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를 세워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무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회개할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고집하게 된다면 그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특히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늘 그래 왔듯이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는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 그런 타이밍조차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과 그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왜 그런 것보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그 동기도 주님이 다 꿰뚫고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미대로 갚으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방치하거나 습관처럼 자기를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4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지킨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신자들에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혼란한 시대일수록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낼수록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의 그러한 참 조용한 충성과 이런 순종은 더욱더 값진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충성이 장차 하늘의 권세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어지는 철장으로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린다라는 이 표현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의 그 약속,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상급, 곧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주어진다라는 약속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거짓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은밀하고 깊은 것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가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다닐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이 더 크고 요란할수록 이런 진리를 지키는 자의 그런 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께 받은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지켜온 그 믿음, 그 말씀에
끝까지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곧 주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먼 훗날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짓이 많고 유혹이 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보상이요 새벽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며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새벽별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로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 무엇과도